마라 엘트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가 큰 게 매력인 시대는 한물 같다. 더 이상 키가 큰 것이 매력인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옛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존 F 케네디 시절에 외교관이었던 존 갤브레이스는 키가 큰 것으로 사람을 매력적으로 본다면 뻔뻔한 편견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0년간 저자는 삶의 자리에서 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도 키가 작아서. 그리고 늘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것은 자기에게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키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인류가 키가 조금만 더 작아지면 매년 8,700만 톤의 식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키가 조금만 작아지면 8,700만 톤의 식량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세상이 당하는 기후, 자연 보호에 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라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키가 작은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의 대화를 경청하는 경향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일수록 대충 건성건성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점점 좋아지죠? 제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키가 크고 키가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다르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마음만 다르면 얼마든지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저거 하나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살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도전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귀한 복의 자리가 되는 아쉬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서 있을 때에 그게 아쉬레로 바뀌어지는 복으로 정말 잘 되고 달라지는 자리로 세워지는 그 사람의 길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일단 버려라. 죄인의 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오만한 누구나 우습게 여기는 쉽게 판단해 버리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내 출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시편 1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이라는 A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히브리 글자 타우라는 영어로 하면 Z가 되겠죠. 마지막 글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뭔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경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높아져서 잘되고 이루고 막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분명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은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를 끝내고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1년을 살아가고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여러분 내 생각의 끝에 순간이지만 이게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악인의 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없는 자리,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거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망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흥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의인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악함은요, 망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악함은 목사님 저를 좀 심하게 호통쳐 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악함이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악함이 뭐냐? 그 악함의 정체가 뭡니까?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너 잘했다 별표 5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중요한 설명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의인의 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알다라는 겁니다. 이건 부부관계 간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단순히 가깝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관여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요? 관여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째로 시작. 인도하신다. 성경을 좀 읽으면서 이 정도는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 첫 번째부터 막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까? 엄청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해요. 우린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르게 포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로 포장하는 데 능하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관여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섭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해서 함께 걸어간 길이 이게 바로 복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걔하고 나하고 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누구와 친하십니까? 친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못된 정의가 많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친합니까? 오랜 동안 같이 지내면 친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친합니까? 안 친한 경우 훨씬 많아요. 서로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서로 간섭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집에서요 재정을 간섭하지 못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간섭이 안 돼요. 관여가 안 돼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관여가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윈윈, 이익을 위하여 서로 동거하는 사이일 뿐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친밀한 사이냐? 내 삶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내 치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내 어려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같이 나누고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사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은 정말 화가 나게 하고
분노케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있다.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삶에 어떤 걸 관여해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엎드리고 나 앞에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관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얼마든지 관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에 관여하고 내 신앙을 관여하시고 나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관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관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의인의 길을 설명할 때입니다. 이거는 약간은 문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이걸 주어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이 주어예요. 그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으니까 보기에 의인의 길, 의인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의인의 길은 목적어예요. 즉, 이 말을 좀 문법적으로 풀어내면 관여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악인의 길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팝송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My Way. 여러분, My Way는 성경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길. 의인의 길은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결정의 대상이 되어지고 결정의 목적이 되었을 뿐이지 거기에 내가 판단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관여한 길이니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그래, 네 생각 좋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미국의 대통령이 4년마다 취임을 합니다. 4년 연임제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고.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전통이 뭐냐면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옆에 목사가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취임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축복 기도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워싱턴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서 이렇게 모셔서 기도해요. 우리 샤우팅 아이들에게는 영상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목사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바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 부인 닥터라는 걸 보니까 박사학위를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지혜를 주시고 쫙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In the strong collective names I pray. 영어로 하면 원래는 In the name of Jesus I pray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네덜란드를 가든 중국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불교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천주교도 다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이슬람의 이맘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불러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의 현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세상에 말하는 대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그래. 이 땅이 원하는 대로 가지. 다 사람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는데 따라가. 너희들이라고 뭐 별 달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물어봐야 돼요. 과연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것인지, 그 모습이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인지,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아보는, 내가 관여한, 내가 보호한, 내가 인도한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잘 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내 습관이 예수님이 살아간 삶과 다르다면 즉각적으로 바꾸고 엎드려야죠.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엎드리며 정말 의인의 길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고 자식을 두려워하고 상사를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다 빠져버려서. 여러분, 이 땅에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높은 사람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높지 않은데 얼마나 높은 명예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도 관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숨기고 또 숨기고 도망치고 피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께 합당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반드시 자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의인의 길이 있다. 그건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네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끌려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그렇게 허비하고 살지 맙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지체와 나눔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상하게 다른 건 안 바꾸는데 우린 다 주님을 바꾸더라고요. 주님께 섬기는 거,
주님께 드리던 거,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 이게 제일 먼저 타협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바꾸더라고요. 주님으로 나를 바꾸지 않고. 그래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다 좋은데, 다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리가 먼저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데 이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의인의 길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지혜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끄트머리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얼마나 주님이 계시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